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의 전투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다윗의 집안이 승리의 기세를 잡았습니다. 이래서 성경에 나오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움에서 대적은 이미 힘을 잃었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더 세력을 얻어가고 사울의 집안이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에 사울의 집안 군대 장관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반해서 다윗에게 투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욕심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스보셋의 부하장수 아브넬은 점점 더 세력을 얻어갈 때였습니다. 그때의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 중에 리스바라는 여인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에 대해서 아브넬을 책망하자 이제 아브넬은 이 일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이스보셋을 협박했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이제 넘겨주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9절의 말씀을 볼 때 아브넬 자신도 역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는 것,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을 들어서 다윗의 집안을 대적해 왔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만만하니까 이스보셋의 부하가 되면서 이제 이스보셋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것을 자신의 권력처럼 이렇게 휘두른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넬이 처음부터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겼다면 이렇게 동족 간의 그런 전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불화로 인하여 이제 마침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투항할 것을 아브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혹시 우리 속에는 아브넬과 같은 그런 마음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애써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공동체에도 역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뜻 앞에 스스로를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좋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들은 나를 만나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어떤 일에 대한 협상을 하거나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협상을 하기 원하는 아브넬에게 내세운 다윗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이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사의 양피 100개를 가져와서 사울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미갈도 역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하는 것을 미갈이 아주 기뻐했죠. 또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미갈이 그를 도망하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은 미갈을 발디엘에게 아내로 주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아내 미갈을 데려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다윗이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다시 데려오게 함으로써 이제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 그리고 명분 이런 것들이 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가 한때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사울의 딸이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이유는 아브넬이 자신의 왕권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투항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 이것을 시험하려는 목적도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투항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갖추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합당하고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일의 결과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결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였다.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기로 마음먹고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에 속하지는 그때 현재로는 다윗의 왕국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늘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꿈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반역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까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었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항상 혼자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나누고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들을 동력자로 삼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욕심을 굴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며 또 주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